아빠와 춤을. 스바냐 3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가을날입니다. 오늘 이 멋진 가을날에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처음 교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전달되는 그런 좋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축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귀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부족한 죄인은 오직 주님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경직된 분으로, 또 너무 거룩한 분으로, 감히 우리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와 함께 춤추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 미국의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동화를 제가 다시 각색해서 오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중서부 작은 마을에 평범한 목수 아빠와 아주 귀엽고 예쁜 5살짜리 맥이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아빠의 트럭은 아빠의 모든 장비가 가득 찬 움직이는 공장이었습니다. 아빠는 그 트럭을 몰고 곳곳을 다니면서 새로 지은 집이나 마을에 리모델링하는 집들의 인테리어를 해주었습니다. 아빠는 일하러 가는 곳마다 매기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매기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빠를 좋아하는 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매기는 아빠 무릎에 앉아서 어리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매기야, 저녁 맛있게 먹었지? 예, 정말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착한 매기가 자러 갈 시간이 되었지? 그러나 매기는 아빠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아빠 오늘 저녁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아빠와 함께 춤추고 싶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춤췄잖아요. 그러자 아빠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내가 깜빡 잊었어. 그럼 우리 공주님 아빠랑 춤을 출까? 아빠는 웃으면서 일어섰고 매기는 신이 나서 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아빠와 어린 매기는 부드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신이 나서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는 매기의 눈을 보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명처럼 사랑했던 아내는 유달리 남편과 춤추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나면 아내는 항상 남편과 함께 조용한 음악에 맞춰서 몇 시간씩 춤을 추곤 했습니다. 평범한 목수였던 남편을 아내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내가 매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빠는 어린 딸 매기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매기 안에 있었습니다. 매기는 엄마를 꼭 빼어 닮았습니다.
아빠와 함께 춤추기 좋아하는 것까지도 엄마를 닮았습니다. 아빠는 어린 매기와 춤추는 바로 그 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는 부모 마음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애틋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부모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부모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부러울 것이 없도록 행복합니다. 누가 그 아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려고 한다면 부모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사로 돌변해서 아이를 지킬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하늘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기심 투성이인 우리 인간도 자기 자식 사랑할 줄은 알거늘 하물며 선하신 하늘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가, 그토록 귀엽던 아기가 자라서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매기의 스토리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았던 매기는 이제 10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아빠가 아닌 친구들과 전화하며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매기는 점점 언행이 거칠어졌습니다. 거침이 없이 살았습니다. 머리를 물들이고 코와 귀에 구멍을 뚫어서 코골이 귀걸이를 주렁주렁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기 다반사였습니다. 주말이면 파티하느라고 밤늦게 돌아왔고 성적은 항상 최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아빠는 어떻게든 딸과 눈을 맞추고 대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려고 했지만 매기는 아빠와는 전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매기가 온몸에 문신을 한 너무나 불량하게 생긴 남자친구와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학교 공부하는 아이의 담을 쌓은 질이 안 좋은 녀석이라는 것을 안 아빠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떻게든 그 녀석과 매기의 사이를 띄워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매기는 아빠에게 더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아빠는 매기에게 경고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만은 가족들과 같이 먹어야 돼. 넌 절대 그 녀석과 보낼 수 없어. 할머니 집에 와서 다 함께 저녁을 먹어야 돼. 그리고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 디너는 정말 차갑고 무뚝뚝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매기는 몸만 거기 와 있었지 이미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먹지는 않고 불평 가득한 표정으로 식탁을 응시하기만 했습니다. 아빠는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바라보며 음식을 씹었습니다. 할머니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이 어색한 부녀 관계를 다리를 놓으려고 해보면서 양쪽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분위기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천진난만한 얼굴로 자신과 춤을 추던 딸을 생각하면서 아빠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때 매기를 되찾을 수 있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식사가 끝나고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용기 있게 매기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애야, 크리스마스 이브 밤인데 우리 춤추지 않으련? 그 순간 매기는 너무나 화가 난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서 아빠를 사납게 쏘아보았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고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밖으로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모두가 침묵에 빠졌고 아빠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매기가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매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딸의 닫혀져 버린 마음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매기는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매기가 좋아하던 음식을 요리해 주었지만 매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피자를 주문해 먹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같이 영화를 보자고 했지만 매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기가 좋아하는 예쁜 드레스 옷도 사주었지만 매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매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매기와 남자친구가 여행 가방을 들고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는 것을 목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가 보았습니다. 매표소에서 대도시 시카고로 가는 티켓을 끄는 두 사람은 그 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매기는 그렇게 아빠의 가슴에 칼을 꽂고 집을 나갔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10대 딸 매기가 이 아빠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제갈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춤을 추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게 몰아갑니다.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내가 잡으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에 휩쓸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폭력과 음란과 질투와 욕심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휩쓸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갑니다. 죄인의 특성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매기가 아빠와 대화하려 하지 않고 춤추려 하지 않는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쁜 짓을 하려면 집을 나가서 합니다. 죄인의 특성은 하나님의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주는 아빠가 지겨워졌던 매기처럼 남자친구와 함께 도시로 가는 버스를 탑니다. 매기는 아빠의 사랑을 속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자유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탈출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버스였습니다. 성경은 인생에서 잘못된 버스를 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조종관에서 내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조종관을 잡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오직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는 자기 중심의 인생, 그것이 죄입니다. 죄인의 또 다른 특성은 배신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가출한 매기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처음 죄의 버스를 타면 처음에는 너무 흥분되고 신이 납니다. 그런데 그 버스는 얼마 못 가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기와 문신 가득 새긴 그녀의 남친은 시카고에 사는 남자친구의 아이의 사촌집에 얹혀 사는 것으로 그들의 도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의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에 점원으로 일하는 그 남자친구의 사촌은 이렇게 허름한 아파트에 매기와 남친 같은 도망쳐 나온 젊은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매기의 남자친구는 낮에는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했고 매기는 근처 백화점 점원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로부터 탈출했다는 흥분으로 힘든 도시 생활도 힘든 줄 모르고 견뎌냈습니다. 그러다 몇 주가 지나면서 남자친구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나 보니 남자친구는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자는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주인인 남자친구의 사촌은 매기에게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간신히 취직했던 백화점에서도 인원 감축을 한다면서 매기를 해고해버렸습니다. 졸지에 매기는 혈혈단신으로 한겨울에 시카고 대도시 한복판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그러나 매기는 차마 아빠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시카고에서 조금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알려주었습니다. 공원에 가면 저 다리 밑에 노숙자 쉼터가 있는데 거기서는 싼 값에 먹고 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쉼터로 들어갔습니다. 멀건 수프와 빵 한 조각을 먹고 자기의 백팩을 베개 삼아서 가출할 때 입고 나온 점퍼를 담요 삼아 여자 노숙인들 사이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간도 너무 좁고 냄새도 지독했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 코 고는 소리, 비명소리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밤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던 아빠의 인자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집의 침대와 음식을 기억했습니다. 벽을 보면서 매기는 크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기에 자기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남은 돈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 마침 노숙자 쉼터에서 만나 친해졌던 또래 여자아이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에 가득한 지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봐 매기, 나 이 근처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춤추기 시작했어. 며칠 동안 받은 팁이 이만큼이야. 괜찮지 않아? 우리 클럽에서 여자 댄서를 한 명 더 구한대. 매기 너는 얼굴도 예쁘니까 춤만 잘 추면 이런 지저분한 노숙자 쉼터에서 자지 않아도 돼. 클럽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한대. 여기 클럽 주소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찾아와. 순간 매기의 머리에 성광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춤이라고? 어렸을 때 아빠가 추던 춤이 생각났습니다. 자라면서 매기는 춤에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모두 매기의 춤추는 모습을 칭찬해 주었었습니다. 그래, 춤을 춰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노숙자 쉼터에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거야. 매기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여자아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도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간섭으로 여겨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신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행복의 나라로 인도해주는 파랑새로 삼아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집을 떠난 매기가 낯선 대도시에 적응하기도 전에 남자친구는 그를 떠났습니다. 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탈출의 끝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허무합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곁에 평생 있어줄 것 같은 세상의 친구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지면 냉정하게 우리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아 혼자가 되었는데도 매기는 집에 왜 돌아가지 못합니까? 첫째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매기의 자존심이 그녀 안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앞에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 집을 나왔으면 그래도 좀 성공해서 돌아가야지. 이게 뭐야?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비참해졌지만 아직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매기의 자존심이 용납치를 않았어요. 이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아빠를 다시 볼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치심도 있었습니다. 아빠 볼 면목이 없어. 내가 아빠한테 어떻게 하고 나왔는데 무슨 낯으로 아빠한테 돌아가. 감히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지 못한 매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매기는 정말 춤을 잘 추는 아가씨였습니다. 금방 나이트클럽에서 가장 인기 좋은 댄서가 되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배웠던 그 춤 실력을 매기는 이제 술 취한 남자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 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런 감정도 없어지고 무덤덤해졌습니다. 그저 열심히 춤을 추고 난 뒤 던져주는 팁들을 주어서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그냥 일이야. 직업뿐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처음 시카고에 왔을 때 묵었던 아파트 주인 옛 남자친구의 사촌이 클럽으로 편지 몇 통을 들고 왔습니다. 이봐 매기, 이건 네 고향에서 보내온 네 아빠 편지 같은데. 매기가 보니 과연 발신인 이름이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매기가 도망쳐온 아파트 주소까지는 알아냈지만 지금 있는 나이트클럽의 주소는 알아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매기야, 아빠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Come back home,
집으로 돌아오렴? Our house door is open.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단다. 매기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의 두 번째 편지도 세 번째 편지도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꼴로 어떻게 돌아가지? 그렇게 몇 주일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매기는 클럽 사장에게 가서 이제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서운 지역 갱단의 두목이기도 한 클럽 사장은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봐 아가씨, 올 때는 네 맘대로지만 갈 때는 그렇게 맘대로 못하지. 그동안 네가 여기서 먹고 자고 한 값이 얼만데 그래? 우리 클럽 최고의 인기 댄서를 이렇게 공짜로 그냥 보낼 수는 없지. 가려면 적어도 $10,000는 내고 가야 돼. 순식간에 서너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매기를 둘러쌌습니다. $10,000라니, 내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구해? 매기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돌아가기는 틀렸구나. 집을 나간 매기를 아빠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백방으로 찾고 또 찾았습니다. 끊임없이 집으로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다니십니다. 오늘 여기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몇 번은 여러분 인생에 편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를 들었든지, 직장 동료 중에 하나님 믿는 친구가 한번 교회 가보자 그랬든지, 운전하고 가는데 예배당 십자가가 이게 범상치 않게 내 마음에 쿡 날아갔다든지, 어떤 시그널이 몇 번 왔을 텐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대 편지였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곧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매기가 깽단 두목에게 엄청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곳을 나올 수가 없었듯이 죄는 확실한 값을 치러야 없어지는데 우리에게는 그 죄값을 치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꼼짝없이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습니다. 지옥은 육체가 죽으면서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죄 버스에 탄 사람이 가는 곳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매기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참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고 잘못된 친구를 선택하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 시간을 돌이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망가진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해 겨울 유달리도 눈보라가 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며칠 앞두고 클럽 사장이 매기를 불렀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매기는 겁에 질려서 클럽 사장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사장이 못마땅한 얼굴로 매기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봐 아가씨, 이제 이 클럽을 떠나도 좋아. 누가 네 빚진 돈 $10,000를 갚았어. 순간 매기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누가 $10,000를 나를 위해서 갚아줘요? 나는 그렇게 부자를 알지 못해요. 내가 갚아주었다. 순간 매기의 뒤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매기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 무정한 대도시에 와서 그 서러웠던 날들을 보내면서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간신히 뒤를 돌아본 매기의 눈앞에 그토록 그립던 아빠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매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는 매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매기는 아빠의 품에 안겨 울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했지? 매기는 아빠의 손을 잡고
짐을 챙겨가지고 그 지긋지긋하던 클럽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다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아빠의 모든 장비가 실린 그 트럭, 아빠의 분신과도 같은 그 트럭 주위에 나이트클럽 사장과 그 부하들이 희죽거리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 설마 저 트럭을. 그 순간 아빠는 눈물을 삼키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기를 택시 안으로 집어넣으며 아빠도 같이 탔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갑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매기는 아빠의 손을 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아빠한테 그 트럭이 어떤 것인데? 아빠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매기야, 아빠한테 세상에 너보다 귀한 존재는 없단다.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죄는 잘못된 버스를 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에서 우리는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이제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 타야 했던 그 버스를 타면 됩니다. 죄로 망가져버린 인간이 살기 위해서 타야 할 버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무서운 범죄 조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매기를 위해 아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몸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죄에서 탈출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이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죄가 명백함으로 판사가 제게 형을 선고하겠죠. 그런데 판사가 제 아버지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법적으로는 내게 형을 선고했지만 내 아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판사는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나를 대신해서 감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하늘의 정의는 우리의 죄에 대해 죽음의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랑은 내가 그렇게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검정색 펜을 하얀 종이로 싸면 하얗게 보이듯이 우리의 죄가 시커멓지만 예수님의 피로 감싸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매기와 아빠가 고향 마을 시외버스 정류장에 내렸을 때 이미 가족 친지들이 다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매기를 환영하며 안아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매기의 집에 도착해 보니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 아빠는 거실 중앙으로 매기를 이끌었습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아빠는 매기에게 물었습니다. 매기야, Would you like to dance with me? 아빠와 춤추지 않으련? 순간 매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요 아빠, 고마워요. Thank you. I love you. 아빠 사랑해요. 집에 돌아오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빠와 매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시온의 딸로, 예루살렘의 딸로 부르셨습니다. 스바냐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 발등 자기가 찍어가지고 나라가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난국을 겪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Jehovah will dance over you.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춤을 추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어도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와 춤추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 선택했던 죄의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가 처음부터 타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버스에 타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버스를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빠는 매기를 악의 속으로 해서 구해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트럭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며 받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매기가 아빠의 그 사랑을 받고 선택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빠의 손을 잡고 춤추기 시작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이 그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받고 오신 분들은 전부 이렇게 아름다운 백을 받으셨을 텐데, 백에는 책 한 권 들어있고 작은 선물과 함께 이 초대 카드가 하나 들어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 어떻게 생겼나 옆에 사람 거 보지 마시고 빼보시면 아빠와 춤을이라는 앞페이지 뒤로 세 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이 첫 번째 칸에 체크를 하기를 바랍니다만은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칸에 체크를 하시고 이름을 써주시고, 이렇게 나가시는 길에 기다리고 계신 안내위원들 그 누구나에게도 하나 주시면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앞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쉽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온 매기와 같은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와셨으니 맞아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